요즘도 코로나가 유행해서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감기와 같은 건데 계절을 가리지 않고 특히 여름에도 더 기성하는 게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때 기억나셔요? 우리의 삶이 모든 삶에 제한을 받았었고 특별히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까지도 다 제약을 받으면서 참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대로 힘들었지만 사실은 의료 현장 일선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3년, 고작 만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었죠. 쉬지도 못하고 그 방호복 그 두꺼운 거 한여름에도 입고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그 팬데믹의 기간이 다 지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수고한 그 의료진들에게 같은 보상을 하는 발표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3년 내내 전문가로서 피땀 흘려 또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 한 3개월 전에 이제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 투입돼서 했던 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의료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훈장도 주고 또 경력금도 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액수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 3년 동안 고생했던 간호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3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구나, 이 국가가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라는 흐뭇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3년 내내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저렇게 대우를 해주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비유 속에서 종일토록 수고해서 더위를 견딘 가장 먼저 온 품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내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그리고 나의 공로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런 이 공평함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천국 비유는 우리가 가진 이 공평함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아요. 아니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비유 자체는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오늘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비유는 뭐뭐 찾으러 뭐뭐 같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적인 비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천상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알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대체해서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구원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느끼고 보는 걸 그걸 비유로 들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의 희생과 수고, 그러니까 이 공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당연히 주님께서 기적도 이루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런 걸 보니까 저분 대단한 분인 건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뭘 해주실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당당한 물음에 대한 예수님 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과 공평함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 그러니까 공로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원리야말로 우리가 119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할 이 새 가족들을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른 아침 그 인력 시장으로 이 품꾼을 찾아 나선 이 한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이른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에 품꾼들과 하루 품삯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드립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당연히 일당 제대로 준다라는 약속을 했으니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후에도 제3시, 그러니까 9시, 6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는 마감 직전인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냈습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 품삯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꾼들에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당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받으면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아침 6시부터 그냥 8시간 동안 일한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이 받게 되자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사실은 더 받을 줄 기대했다가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원망하다는 이 헬라어 공기조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릴 때 사용된 그 단어 공기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들의 불평불만은 단순한 원망과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담긴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걸 오늘 이 단어가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이 원망하는 근거가 12절에 나오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우리가 더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로주의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을 분노하게 한 건 자기들이 받은 품삯이 적어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일당 정확하게 줬고 그거 주기로 약속하고 일하러 들어갔으니까. 문제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또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이런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먼저 믿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교묘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20-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내가 교회 어려울 때 건축할 때 건축원금도 했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몸 바쳐 헌신했는데 나는 주일 성수 주일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11조도 헌금들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런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서열과 공로의식을 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도들도 다 나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은 더더욱 나를 알아줘야지. 그런 공로의식을 쌓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목사님의 사랑과 또 성도들의 관심을 받는 거 보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시기심이 싹 트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별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쉽게 은혜도 받아대냐?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한테만 관심을 갖다니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새가족에 대한 경계와 질투심의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족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를 더 귀하게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불만을 들은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가족 무시하고 제가 그래도
성도님이 신앙생활 한 게 있고 그 교회 헌신한 게 있는데 제가 아유 더 훨씬 더 제가 위하죠.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새가족을 좀 이해하시고 좀 그렇게 어린 영혼이니까 잘 품어주셔야 된다라고 권면을 할까요? 보통 두 번째가 답이죠.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목사가 첫 번째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첫 번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20, 30년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교회 생리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자기 불편하게 하면 목회자와 또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괴롭힐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말 낳기 그러고 힘들고 또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분위기는 교회를 차갑게 만들고 새가족들이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가족들은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는 쇠퇴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새가족들이 그래도 꾸준히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늘 교회 성도 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성도를 얼마만큼 됐는가. 그냥 교회 오는 둥 마는 둥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고 주일날 와도 인사 한 번 안 했던 내 모습을 돌아봐야지 왜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뷰에 나오는 큰아들이 바로 이 먼저 온 품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도 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죠. 근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베푼 은혜의 잔치를 보고 분노하면서 집에조차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저 동생은 지재산 다 갖고 가서 까먹고 왔는데 오히려 극진한 대우를 받고 나는 아버지 속썩인 적도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우를 받기는커녕 박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섬김은 사랑이 아니라 공로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공로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공동체는 결코 새가족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닭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거 먼저 챙기고 내가 모이를 먼저 쪼우고 내가 모이를 쪼우는데 방해하면 그 닭한테 가서 머리를 쪼우는 닭장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품꾼의 원망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부터 15절에서 주인은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주인은 공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거 명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결코 잘못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공평하고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원도 품삯도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주인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거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난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의 주권은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15절 하반절에 나와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악하게 보느냐라는 원어를 보면 너의 눈이 악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일한 것보다 더 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너는 악하게 보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악한 눈이라는 이 단어는
시기심, 질투, 그 인색함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구였어요. 즉 주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너의 눈에는 그렇게도 시기가 나고 배가 아픈 일이냐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악한 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그 색깔로밖에 안 보여요.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뭐 또 그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화색이 돋고 내가 인사하면 내 인사는 받지도 않는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불평불만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색안경으로 끼고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롭습니다. 설령 목사도 인간이니까 인사 안 하고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러면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인사도 안 했는데 저렇게 바쁘신데 건강 잃지 않고 사역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떤 성도한테 인사하니까 내가 인사했는데도 인사도 안 받고 차갑게 쌩하고 돌아가면 분명히 내가 눈앞에서 인사했는데 저분은 왜 저럴까? 저 인간이 나한테 억하심정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가면 혹시 누구누구 성도님 혹시 힘든 일 계시냐고, 있으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눈이 아니라 좋은 눈,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 오히려 팩트, 그 사실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냥 갔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 일한 만큼, 즉 공로를 보고 품삯을 준 건 아닙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애태웠을 그 품꾼과 그리고 그 품삯을 기다릴 굶주릴 가족을 생각하면서 긍휼과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를 계산해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은 이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도 없으실 수 있겠지만 제 SNS 프로필 사진 밑에 문구는 키리에 엘리에손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모두 죄악의 그 시장에서 빈둥거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품꾼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무 자격 없이 불러주셨고 구원이라는 다른 동일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인도할 전도 대상자, 그 VIP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는 짓 보니까 천국도 못 갈 뿐더러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은 나 같으면 천국 안 가는 게 낫지,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정말 살인자라도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천국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인의 이 파격적인 은혜를 시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환영하며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16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순서가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먼저 됐고 이만큼의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가 영적으로 가장 나중된 자이고, 나는 아무 자격 없고 나중된 자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바로 영적으로
먼저 된 자다라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인 우리 기존 성도들은 앞으로 교회에 찾아올 나중된 자인 새가족들을 어떤 품격과 자세를 맞이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은 자신의 수고를 불평의 근거로 삼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더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애태웠던 그 품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나는 일찌감치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이 짐이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맨날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힘들게 청소하고 뭐 봉사하고 이러는데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그게 특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라는 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과 또 총리를 비롯해서 그 정부 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 같지만 보면은 뭐 새벽같이 회의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가끔 뉴스를 보면 저 사람들 참 인간적으로 피곤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예인들 보셔요. 유명해지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가면은 뭐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라들고 조금만 뭐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비난하기 일쑤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깝깝하겠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당연히 겪어야 감당해야 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그 고위 위정자들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예인들은 그만큼 자기들이 인기 있고 누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될 자신들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거,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나의 몫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영의 품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 온 자들을 원망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주인의 마음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그들이 품삯을 받을 때 뒤에서 아니 나는 나랑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회장이 불평불만하고 삿대질할 게 아니라 박수 쳐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함께 기뻐해줘야 됩니다. 새가족은 우리의 경쟁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줘야 할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의 배경은 추수 때가 가까운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 먼저 온 품꾼과 나중 온 일꾼이 서로 공로를 따지면서 다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해야 할 그런 때예요. 율법적인 판단과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덮는 사랑과 은혜로 새가족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먼저 된 자의 마땅한 품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은 공로의식을 부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119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VIP들을 초대하는 곳은 힘겨운 노동으로 무언가를 획득해야 하는 공로의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인의 풍성하고 자격 없는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온 자의 텃세와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주인의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쳐야 합니다. 나도 거저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거저받는 그들에게 축하하고 환영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결단,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될 그 실천사항들, 그것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속에서 나의 말과
그 행동의 동기가 공로의식에 있는지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는지 이 성령의 조명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첫 번째 반응이 환영의 기쁨인지 아니면 미묘한 이 시기심이나 판단의 마음인지 점검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 안에 먼저 온 품꾼의 굳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마친 후에 오늘 나의 섬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청소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겠지, 그런 보상의 마음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 그 자체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을 섬긴 후에도 내가 저 사람을 잘 섬겨서 교회에 정착시켜야지라는 생각 대신에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 귀한 과정에 저를 동력자로 세워주신, 불러주신 그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재구성하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도 점차 그 생각을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늘 불평불만하면 내 삶도 내 생각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늘 감사와 또 축복의 말을 하면 내 삶에 감차가 넘치고 또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냉정한 고용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 아닌가? 내가 받은 구원이야말로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가장 큰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 입에 감사의 말을 달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추며 타인에 대한 친절과 같은 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촉진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뇌를 결핍과 공로의 회로에서 풍요와 또 은혜의 회로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몰입은 어떤 하나에 대해서 계속 몰입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자면서도 그걸 생각하면 내 능력과 또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는 잠재의식이 폭발해서 그걸 해낸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일타 강사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이제 그 사회 일상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한 절반은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절반은 초일류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하고 연계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몇 년간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까 그 사람은 이제 수학 1타 강사예요. 그러면서 강연 중에서 했던 말인데 그 성공했던 그 비교군에 살펴보니까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한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안 풀리니까 2, 3일 동안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결국은 풀어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런 집착과 몰입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계속해서 곱씹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똑같이 맨날 불평불만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대신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올 이 전도 대상자들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으로 또 맞이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품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결심합시다. 그래서 제발 새가족들이 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목사님 저는 사실 이 교회 그냥 다니고 싶은데 저분 때문에 못 다니겠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만나는 교회에서 꼰대 역할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주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공로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 은혜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때 우리 교회는 모든 새가족들이 차별 없이 사랑받고 또 정착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